올해 우리나라 그 개식용금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개식용금지법이 이렇게 통과된 이유는 우리나라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1,3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을 생각해서 이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될 때 대부분의 이제 생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까지. 그 생업을 하시는 일부 사람들은 반발을 하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게 반감을 갖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수긍했다는 거죠. 근데 만약 이 개식용금지법이 30년, 40년 전에 이제 국회에서 논의가 됐다면 어땠을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은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많아가지고 대부분 수긍하였지만 30년, 40년 전에 이 법이 이제 통과가 된다 그랬으면은 아마 반발이 심했을 겁니다. 그래서 통과가 거의 못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30년, 40년 전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또 그 당시에는요, 우리 지금처럼 소고기, 돼지고기를 흔히 접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개식용은 서민들이 먹는 그런 음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냥 문제가 없이 통과되었지만은 30년, 40년 전이었다면은 반발이 심해서 쉽게 통과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만큼 시대가 변했고 또 사람들의 의식이 변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서양에서는요,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개식용 문제에 대해서, 개식용에 대해서 문제 제시했어요. 88 올림픽 때도 그것을 지적했고요. 그런데 그 나라의 문화에서 보면, 서양 문화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개식용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이미 오래전부터 반려견을 키우고 지금의 우리가 이 반려견과 생활하는 것처럼 그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서양이나 다른 나라의 음식 문화를 보면 저런 것을 어떻게 먹을 수 있을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우리 입장에서 그 각 나라의 모습을 보면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나라의 입장에서 그것을 보면은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개식용금지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이 말씀은 먹어도 되는 정한 동물, 또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동물에 대한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또 이것을 먹어야 되냐, 이것을 먹지 말아야 되냐, 또 이것을 먹으면 죄냐, 이것을 먹지 않으면 죄가 아니냐, 이런 논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간혹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거나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요, 성경에서 이걸 먹으면 죄다, 이건 안 먹어도 된다, 먹어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대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레위기 11장에도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에는 좀 더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 개식용 금지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지금은 그 법에 대해서 반발이 없이 통과되었다 했습니다. 만약 30년, 40년 전이었다면 통과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왜 그러냐?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변했기 때문에 이 법 하나도 통과되지 않는 것이 이렇게 반발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렇듯이요, 우리는 항상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지금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성경을 읽으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지금 신명기가 지금부터 언제 쓰여졌을까요? 3,500년 전에 4,000년 전에 쓰여진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나라 백성들한테 주어진 겁니까? 아닙니다. 고대 근동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3,500년 전에, 3,500년에서 4,000년 전에 그것도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고대 중동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지금 우리의 문화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잣대로 받아들이면 잘못된다는 겁니다. 3,500년 전, 4,000년 전에 그 유대인들, 고대 중동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그 말씀을 봐야지 지금 이 스마트폰이 있고 AI가 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문화로서 이 말씀을 보면은 전혀 다르게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오늘 성경에는 먹어야지, 먹으면 죄고 먹으라고 했으니 먹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레위기 11장과 오늘 말씀은
구약 시대 때 3,500년 전, 4,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고, 근데 이 말씀은 왜 하나님께서 이거는 정한 짐승이고 이거는 부정한 짐승이라고 이야기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 다 창조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 다 만드셔놓고 얘는 정결한 거야, 얘는 부정한 거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만드실 때 다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다 뭐라고 했었습니까? 신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이 땅의 모든 동물들을 다 하나님께 만드시고 나서 하신 이야기가 뭐냐면 보시기 좋았다라는 겁니다. 창세기에 만들어놓고 얘는 보기 좋았어, 얘는 보기 싫었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짐승을 만드시고 모든 물고기와 모든 새를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 보시기에 신이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여기서는 얘는 정한 짐승이야, 얘는 부정한 짐승이야, 이렇게 하나님께 나눴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만 알 수 있는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정한 짐승이라고 했고 이거는 부정한 짐승이라 했는지 대한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있는데 그 몇 가지만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을 위해서,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이 신명기 14장과 레위기 11장을 건강백과사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강을 위해서 주신 규례라는 겁니다. 근데 이 건강도요, 우리나라 문화와 또 고대 중동에 있는 문화하고는 또 달라요. 우리는 국물 문화지 않습니까? 그죠? 뭔가 확 끓여 먹고 뭔가 해야 되는데, 유목민들은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음식을 확 익혀 먹을 수 있는 그런 여건들도 잘 안 돼요. 사막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또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죠. 그냥 우리나라처럼 그냥 소트다 집어넣고 그냥 사골을 굽듯이 사골 끓이듯이 몇 시간 동안 몇 시간 확 끓여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중동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또 봐야 된다는 거죠. 똑같은 건강이라도. 그래서 이 미국의 내과 의사인 맥스웰 박사는 질병 없이 지내기라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 레위기 11장과 오늘 신명기 14장은 이대로만 지키면은 우리가 질병으로부터 건강한 몸을 이룰 수 있다라고 그렇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 부정한 짐승 중에서 토끼와 사반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사반은 너구리입니다. 너구리. 야생 너구리입니다. 돌에 있는 너구리인데요. 이 짐승들을 많이 먹으면 황열병에 걸리기가 쉽고, 또 우리 2015년도에 우리나라를 휩쓸었던 병이 있어요. 2015년도에 메르스병이라고 있었죠. 그건 어디에서 옮는다고 했습니까? 낙타. 네, 그래서 낙타 먹으면 안 되고 낙타 가까이 가서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낙타가 부정한 짐승이에요. 또 우리 코로나도 그 기원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네, 박쥐. 네, 박쥐도 부정한 짐승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나 즐겨 먹는, 여러분 어저께 드셨는지도 모르겠지만은 돼지고기 같은 경우도 기생충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은 푹 익혀서 완전히 익혀 먹어야 되죠. 그리고 콜레스테롤도 많다고 합니다. 또 오늘 이 신명기에 나오진 않았지만은 레위기에 나와 있는 배로 기어다니는 짐승. 배로 기어다니는 짐승이 뭐가 있어요? 뱀. 뱀 드신 분 계세요? 네, 전 먹어봤어요. 근데 뱀은요, 사춘이 있습니다. 뱀은 사춘이 있기 때문에 푹 익게 드시지 않으면 잘못하면 이 사춘이 사람이 먹으면요, 사춘 때문에 죽을 수가 있어요. 네, 그게 부정한 짐승이죠. 자, 이런 것 때문에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한 동물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먹지 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이것이 건강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 그래서 이 사람과 친해지려면 뭐 하라 그럽니까? 사람과 가장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고, 같이 목욕도 하고. 네, 그러면 친해진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이성끼리는 같이 목욕할 수 없지만 동성끼리 같이 가서 떼미를 주고 막 그죠. 또 친구들끼리 어떻게 합니까? 친구들 집에 가서 같이 잠도 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밥 먹는 거. 야, 어디 우리 한번 밥 먹자.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교회도 예배 끝나고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해요?
식탁의 교제가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간식이 또 같이 먹는 그런데 코로나 시대 때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지 못해가지고 사람들과 좀 거리가 멀어졌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과 친해지는 것은 교제는 먹는 것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건 세계 만국 공통의 문화예요.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요. 지금 이방 민족이든지 유대인들이 똑같은데 우리나라가 예전에 제사 드릴 때 있죠. 우리는 제사 안 드리잖아요. 근데 제사 드리면 가족들이 다 모여서 제사 드리고 나서 뭐 합니까? 제사 드린 음식을 같이 나누면서 교제를 나눴고 또 어떤 마을에는 그 집에 제사 드리고 난 뒤에 자기들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도 같이 와서 제사 음식을 먹으면서 교제를 나눴어요. 자, 그런데 이방 민족들은요. 이 당시에 이방 민족들의 식구들은 어떤 거였냐면요. 우상 앞에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리고 그것을 같이 먹는데 그 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음행도 벌어지고 또 나쁜 일들이 그냥 벌어지고 그냥 단지 음식만 먹는 게 아니라 이방 사람들은 벌써 우상 앞에 제사 드리고 나서 음식도 같이 나눠 먹고 음행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과 같이 교제하지 못하는 방법이 뭐냐? 음식으로 규제를 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이방 사람들은 우리나라도 뭐 할 때 무슨 머리 잘라요? 네? 돼지머리 자르잖아요. 돼지머리 딱 놓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네. 그러면 이방 사람들은 소나 돼지나 제사를 드리고 소도 드리고 돼지도 드리고 나는데 그 같이 나눠 먹는데 하나님께서 부정한 동물로 딱 규정을 시켜놓으면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제사상에 가겠습니까? 못 가겠습니까? 못 가죠. 왜냐하면 부정한 짐승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 사람들과 식탁에서 교제를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나쁜 문화에 젖어들지 못하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또 이런 부정한 짐승을 만들었다.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을 나누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사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사람들과 교제하다가 음행해가지고 하루아침에 23,000명이 죽었어요. 그죠?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미디안 이방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초청했어요. 근데 그 초청이 어디냐면 우상 앞에 제사 드리고 난 이후에 거기서 그 음식 나눠 먹는 거죠. 근데 항상 이방 사람들은 음행이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전 참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을 하고 하나님 앞에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날 음행했던 사람들을 23,000명이나 죽였던 적이 있어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한 음식,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을 나누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람들과 교제를 한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모이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단절하면 안 되겠지만은 세상 사람들 모이는 그런 좀 죄악이 있는 때는요 자주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세 번 가면 그게 10번이 되고 나도 보는 사이에 죄악 가운데 서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오늘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짐승들을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어떻게 나누었고 그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자 3절부터 8절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붉은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보이기가 흰 노루와 사슴과 사냥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자 여기서 짐승은 어떤 것을 먹어야 된다고요? 아니 근데 특징 6절에 보니까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을 먹을 수가 있다. 근데 그것이 뭐냐면 소나 양과 염소와 이런 것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7,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바 그것들은 새김질을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자 이제 우리 여기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탁 즐겨 먹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 돼지가 있잖아요. 자, 그리고
이 대신 먹어야 되는데 왜 먹지 말라고 그랬지? 이제 딱 그런 분들이 생길 거예요. 자, 정한 짐승을 구별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가 갈라졌다고요? 굽이 갈라졌고, 네. 그리고 뭐 해야 된다고요? 색임질하는 거. 예. 그러니까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되는 것과 색임질하는 것은 먹을 수 있다. 이것이 정한 짐승의 두 가지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 정한 짐승에 소나 양과 염소 등은 먹어도 괜찮지만 토끼와 낙타는 색임질을 하지만 뭐가 안 됐다는 겁니까? 예, 발이 굽이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졌지만 우리 돼지 족발이 있잖아요. 보면 이렇게 다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돼지 족발이 있는데 우리 지금부터 먹는 얘기에서 족발을 갈라졌지만 돼지는 뭐 하지 않는다고요? 색임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하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단순히 굽이 갈라졌어. 단순히 색임질을 해. 그러니까 그 육체적인 것만으로 갖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자, 굽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발이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갈라졌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세상과 성도와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있는 상태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굽이 갈라졌다는 거는 그냥 단순히 굽이 갈라졌기 때문에 먹어도 돼, 굽이 안 갈라지면 먹지 말아야 돼,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색임질. 자, 색임질은요, 소는 위가 4개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 처음에는 씹지 않고 삼켰다가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또 씹고 또 다시 집어넣고, 네, 되새김질을 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되새김질을 계속하면 음식을 소화율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 사람마다 좀 다르잖아요. 먹은 것을 소화율이 잘 시키는 사람이 있고 덜 시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뭐 하면서 먹으라고요? 먹을 때 꼭꼭 씹어 먹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꼭꼭 씹어 먹으라는 게 뭐냐면 소화율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는 다 계속 이렇게 되새김질을 하니까 그 먹었던 것을 완전히 소화를 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좋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되새김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소가 이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들이 계속 먹었던 것을 또 못 씹고 또 씹고 또 씹어가지고 소화율을 높이는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계속 봐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새김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시편 1편 2절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자, 우리 저기 한번 다시 볼까요? 표 함께 2024일을 이루는 교회는 첫 번째가 뭐예요? 네, 말씀 묵상이죠. 여러분들 작년에는 제가 매일같이 말씀 올려서 읽었는데 올해 스스로 읽으시죠? 네. 여기만 읽으세요? 이쪽 안 읽으세요? 읽으시죠? 네. 말씀을 평일 읽으셔야 됩니다. 계속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교회 오시면 뭐합니까? 오늘 설교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 우리가 명절이 끝나면은 첫째 주하고 셋째 주에는 뭐 하기로 했습니까? 전도. 네, 목장 모임. 둘째 주하고 넷째 주가 전도고, 첫째 주하고 셋째 주는 목장 모임 하는데, 목장 모임 때 오늘 제가 했던 설교 말씀을 가지고 나눔을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 시간 한번 듣고, 목장 모임 할 때 또 뭐 하는 거예요? 한 번 또 듣는 거예요.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뭐 합니까? 주보에 말씀 묵상 카드가 있잖아요. 이거 갖고 와서 집에 가서 적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오늘 제가 설교했던 말씀이거든요. 또 집에 가서 또 한번 보는 겁니다. 그러면 설교 시간에 들으시고 또 목장 모임 때 또 한번 또 적용하고 집에 가서 이것도 이렇게 적으시면서 또 하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은 주일에 와가지고 설교 듣고 탁 나가면 나가자마자 뭐예요? 교회 문에 나선 순간, 예? 오늘 목사님 말씀이 뭐였지? 그죠? 무슨 말씀이었지? 까먹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가다가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는데 기억나세요? 이러면은 한 번도 대답을 못해요. 근데 이게 계속 말씀을 듣고 보고 하니까 계속 접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 되새김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완전히 내 걸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분 갈라졌지만 되새김질 하지 못하는 것은 부정한 동물이고 되새김질을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는 것은 부정한 동물이 되는 겁니다. 비슷합니다. 되새김질을 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든가 굽이 갈라졌지만 되새김질 하지 못하는 동물은 어떻게 보면 비슷하지만 다른 거라는 거죠. 예? 우리의 모습이 성도와 비슷할 수도 있어도 다른 그런 의미, 그러니까 비슷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 그래서 우리는 비슷하게 살아가면 안 되고 우리는 완전히 그 정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뭡니까? 9절과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자, 이제 물고기에 대해서는 나오고 있는데 뭐가 있는 것은 정한 거고 없는 것은 부정하다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어도 되는 정한 거고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부정하다, 먹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뱀장어, 장어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풍천장어, 메기 이런 건 비늘이 없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먹지 마라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럼 우리 여기서 그러면 지느러미와 비늘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지느러미는요, 우리가 물고기는 지느러미는 무엇을 하는 역할을 합니까? 물고기가 앞으로 나가는 역할을 하고요. 비늘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비늘은 이 물고기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물고기에 비유를 한다면은 이 세상의 풍조에 지느러미가 없으면 물고기는 떠내려가잖아요. 물살에 떠내려가잖아요. 지느러미가 있기 때문에 물살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풍조에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비늘은 보호한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악한 세상 속에서 그 악한 세상의 영향을 받지 말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다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쫓아가는 거야. 이게 아니라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지느러미를 갖고 있는 물고기다. 그리고 세상의 문화로부터 우리는 신앙을 지켜야 된다. 이게 바로 비늘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19절과 20절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또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먹지 말아야 될 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부분 뭐였습니까? 독수리, 부엉이 막 이런 거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건 이제 동물을 먹는 그런 이제 새거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피채 먹지 말지니라 그랬잖아요. 예, 까마귀도 이제 사체를 뜯어 먹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죽은 동물의 피를 먹기 때문에 부정한 새로 분류되었습니다. 자, 물론 이제 레위기 11장에 보면 곤충에 대해서 나오고도 있고요. 배로 기어다니는 동물들은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데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결한 음식의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았는데요. 자, 우리가 오늘 이것을 보면서도 그러면 이제 음식을 어떻게 해야 되지? 성경에 돼지에 얘기했으니까 돼지 우리 한 집사님 고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고기를 어떻게 먹지? 이제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될 수도 있는데 대답은 뭐냐면 먹어도 되고 결론은 뭐예요? 네,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뭐겠어요? 먹어도 먹지 않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네. 자, 예수님께서도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마가복음 7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적게 하지 못하면 알지 못하느냐. 밖에 들어가는 게 뭡니까? 밖에서 우리 몸속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음식이죠. 음식. 음식은 우리 몸을 더럽힌다, 더럽히지 않는다. 더럽히지 않는다. 어떤 음식을 먹어도 우리를 더럽히지 않는다. 그래서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어디로 가요? 소화가 돼서 화장실 가잖아요. 그죠? 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렇기 때문에 모든 음식들은 어떻다?
아니, 성경 보세요. 여기 나오잖아요. 19절에 모든 음식은 어떻다? 깨끗하다. 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거는 부정해, 이건 정해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모든 것은 다 정해, 깨끗해. 그러니까 모든 것은 먹어도 뭐하다? 상관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고 이제 한산 가운데 보자기에 쭉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보자기에 딱 푸니까 뭡니까? 그 안에 4개 나와 있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부정한 짐승들이 막 있는 거예요. 부정한 거 먹지 말아야 될 것이.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잡아먹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여기 부정한 것들이 이렇게 많으니 이거 어떻게 먹습니까? 못 먹습니다.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0장 15절 말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갖다 너가 속되다 하지 마라. 내가 깨끗한 것 갖다가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마라. 다 잡아먹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결론을 말씀드리냐면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 애굽의 사람이 아니야. 그렇다고 가나안 사람도 아니야. 애굽 사람의 모습을 닮았어도 안 되고 가나안 사람의 모습을 닮았어도 안 돼.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야. 이것을 하나님께 주시기 위해서 먹거나 먹지 말아라 이런 게 있지. 그냥 지금 이건 먹는 거야, 이거 먹지 말아야 돼, 이거 먹으면 죄야.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을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정한 식물, 동물을 얘기할 때는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항상 한 구절만 읽으면은 안 돼요. 앞에 뒤에 다 문맥을 봐야 되는데요. 2절. 자,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또 21절 말씀 앞에 한번 보고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니라. 자, 오늘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을 이야기하면서 시작할 때는 뭐라 시작합니까? 앞에 보내.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이야. 뒷부분에도 뭐라 얘기합니까? 너희도 하나님의 성민이야. 이 중간에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놓고 앞뒤에다가 뭐를 하나님께 딱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민이야. 뒤에도 하나님의 성민이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뭘 먹어야 돼요? 뭘 먹지 말아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서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민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이야. 이게 중요해요. 이걸 안 보고 뭐만 보는 겁니까? 뭘 먹어야 돼? 뭘 먹지 말아야 돼? 이건 부수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말씀은 뭐냐면은 뭘 먹어야 돼? 뭘 먹지 말아야 돼? 이게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민이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민이야. 이걸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근데 그건 안 보고 뭐만 보는 거예요? 뭘 먹어야 돼? 뭘 먹지 말아야 돼? 이걸 보니까 제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모르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성민이다라고 하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을 믿는 성도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디 들어가기 직전입니까?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누가 살고 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죠. 거기는 그들의 문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고 그 가나안 땅에다가 유대인들이 집어넣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집어넣었을까요? 네? 네. 이게 이제 지지난주 금요 성경 집회 때 말씀이었는데 여러분들 안 나오셔서 못 들어서 그런 건데요. 자, 오늘 성경 신명기 9장 4절 말씀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보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신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5절에도요.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이 백성들의 악함으로 내가 쫓아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우리가 생각할 때 가나안 땅에 이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분 느끼기 위해서 이 사람들 내쫓았어. 그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말도 안 되죠. 아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집에 잘 살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여러분 집에 집을 넣기 위해서 여러분 내쫓았어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자, 이스라엘 우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더 사랑하시는 것 맞지만은 얘네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그냥 잘 살고 있는데 쫓아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가나안 사람들은 뭐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집어넣겨서 하나님께 강제 쫓아낸 게 아니라 죄가 악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죄가 악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가나안 사람들은. 그래서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쫓아내고 거기다 누구 집어넣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집어넣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죄가 똑같이 악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났어요. 예,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착각하지만 너네들 의로워서 하나님 잘 섬겨서 이 사람 쫓아낸 게 아니고 가나안 족속들은 얘네들이 지네들이 너무 죄를 많이 쌓았기 때문에 쫓아낸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말씀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만큼 가나안 사람들의 풍속과 그들의 문화가 뭐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쫓겨날 정도로 악했다는 거예요. 이 악한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서 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너희들 똑같이 죄의 전염이 돼서 악해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삶처럼 악하게 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구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들과 어울리지 않기 위해서 뭐냐? 그 방법이 뭐냐? 구별해야 된다. 그래서 정한 짐승, 부정한 먹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구별을 시켜놓은 거예요. 자, 여러분 구분하고 구별하고 다릅니다. 그죠? 구분하고 구별하고 우리 가끔씩 가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 안 돼. 우리끼리 모여서 산속이나 우리끼리 모여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끼리 모여서 이렇게 살아가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예. 이건 구분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구분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세상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분돼서 따로따로 살아가야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보면 가끔씩 시골 같은 데 모여갖고 공동체 생활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위험합니다. 네, 위험합니다. 자, 구분과 구별은 이런 차이입니다. 우리나라는 유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남녀 칠석 뭐라 그래요? 부동석이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이 있을 수 있어. 이제 이 유교 문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자하고 여자하고 철저히 구분시켰어요. 이 구분이에요. 우리나라 교회 또 기독교 처음 들어왔을 때 남자 성도님과 여자 성도님이 어떻게 같이 앉아있어. 이래가지고 저도 어릴 때 기억이 나요. 어디 갔더니 줄을 하나 쫙 꺼놓고 이쪽에는 누가 앉아요? 남자들만 앉아있고 이쪽에는 여자들만 앉아있고 이렇게 구분을 시켰어요. 이게 구분입니다. 근데 구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지금 남자 여자 섞어서 앉아 계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그래도 남자분 여자분 알 수 있죠. 예, 외모라든가 뭐 옷을 입은 거라든가 이런 것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구별이에요. 같이 섞여 있는데 저분이 여자분이네, 저분은 남자분이네, 외모를 보고 알 수가 있다. 이게 구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성도라고 구별이 돼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우리 볼 때 저분은 교회 다니시는 분이야, 저분은 예수님 믿는 분이야, 이렇게 알아볼 수 있도록 구별이 돼야 돼요. 그럼 뭐 구별시키는 방법이 뭐예요? 목에 뭐 커다란 목걸이, 십자가 목걸이를 들고 메고 다니면 교회 다니네? 아니면 성경을 끼고 이렇게 성경을 옆에다 끼고 이렇게 걸어 다니면 저분은 성도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악된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죄악 가운데 살지 않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뭘 나타내는 겁니까? 저분은 교회 다니시는 분이시네. 이 구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고기를 먹든지 돼지고기를 먹든지 이걸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술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에서는 교회 다니는 성도 하면은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술, 담배 안 하는 거예요. 네, 술, 담배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교회 다녀야 이러면은 술 안 마시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술, 담배 안 하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이제 어디 가서 술을 탁 먹으면은 그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야, 너 교회 다니는데 너 교회 집사인데 술 먹어도 돼?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자, 만약 제가 술을 마시면 여러분들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올 겁니까? 아마 안 오실 거예요. 아니, 제가 술 먹다가 어디 걸렸어요.
술집에 와서 술 막 먹고 있는데 우리 박 집사님 지나가고 우리 목사님 아니야? 그러면 에이 다음 주에 안 올 거예요. 혼자만 오는 게 아니라 다 전화해가지고 그 신명 목사님께서 오늘 거기 가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아마 다 넣으실 거예요. 우리 사모님 앉아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 사모님 또 이혼하자겠지도 몰라요. 자, 우리나라는 술, 담배, 교회 다니면 안 해. 이게 이제 문화가 되어버리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안 먹는 거 아니고 또 알게 모르게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술 드시는 분들 많습니다. 많아요. 참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어떤 교단은요 공식적으로 술 먹습니다. 당일 끝나고 목사님과 장로님과 술 마시는 그런 교단도 있어요. 네. 자, 그런데요 술을 마시는 거는 죄가 아닙니다. 네, 술 마시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또 요거 갖다가 어떻게 오역을 하냐면요, 성경에 봐라, 언제 술 마시지 마라 그랬냐, 술 취하지 마라 그랬지. 그러니까 술 먹었어야 되는데 취하지 마는데 이거는 뭐예요? 마시냐 안 마시냐, 마시시면 죄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술 마시고 싶은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외국에서 외국 기독교는요 술에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금주하지 않습니다. 예, 교회도 외국에는 술 마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독교가 금주를 하게 된 배경을 아셔야 돼요. 우리 일제시대 때는 우리나라 정말 가난했는데 여러분들 부룬디라고 하는 나라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아프리카. 네. 어떻게 아셨습니까? 대부분 부룬디 이러면은 그런 나라가 있었어? 근데 이 부룬디가 아프리카에 있는데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룬디 하면 부룬디가 뭐야? 뭐 초콜릿 이름이야?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나라를 몰라요.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그랬다는 거예요. 조선? 조선이 뭐야? 뭐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근데 외국 성경서에 딱 와서 보니까 정말 가난하고 못 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술을 어떻게 한다고요? 부어라 마셔라. 우리나라 그냥 기분 좋으니까 술 마시고, 오늘 기분 나쁘니까 술 마시고, 오늘 화가 나니까 술 마시고, 오늘 뭐 하니까 술 마시고, 하여튼 핑계 줘요. 뭐 하면 술 마시고 뭐. 그러니까 그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가난한데 부어라 마셔라. 오늘 뭐 하루. 그래서 서양 선교사님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큼은 술 마시지 말자. 세상에 본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가난한데 술 마셔도 되겠냐. 우리 그 돈 아끼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 마시지 말자. 그래서 금주 문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내려와가지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 성도는 술 안 먹는다. 담배 안 피운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자, 에베소서 5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오늘 먹는 것 술 얘기 나왔으니까 잠깐 이야기하고 갈게요. 이제 술 취하지 마. 사람들이 술 취하지 마라 그랬잖아. 술 마시지 마라 그런 게 아니라 술 취하지 마라 했으니까 취하지만 않으면 돼.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은 있는 그대로 보지 말고 우리가 그 배경과 있는 걸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술 취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취하다라고 하는 것과 뒤에 충만이 있죠. 술 취하지 마라, 성령 충만하라. 술 취하지 마라, 취하다, 성령 충만하다. 이것은요 원어로 똑같은 겁니다. 어근이 똑같아요. 우리가 한글로 번역했으니까 취하다, 성령 충만 다른 단어지만은 원어는 똑같은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요, 지배를 받으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번역하면은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면요, 술의 지배를 당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네. 취하지 마라, 충만하라. 이게 술의 지배를 받지 말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 이것이 정확한 번역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어떤 것만 생각합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해 하면, 네, 성령 충만,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충만이잖아요. 성령 충만. 저 목사님 성령 충만하셔. 저 집사님 성령 충만하셔. 이러면은 어떤 사람까지 성령 충만하게 돼요? 예, 병 고친다든가. 제가 우리 여기 아프신 분들 많은데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빡 했는데 팍 나버렸어. 그래서 우리 박 시장님이 건강을 탁 올라가지고 내일부터 내가 소고기를 먹겠나라고 할 정도로 병이 딱 나버렸어. 그럼 여러분들이 저를 뭐로 판단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예, 그러니까 병을 고친다든가 아니면 귀신을 쫓아낸다든가
뭐 방을 한다든가 뭐 기적을 보이면은 성령 충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그건 틀린 건 아닙니다. 틀린 건 아닌데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범주의 일부분이에요. 우리나라는요 그냥 은사적인 것만 생각해가지고 뭐 기적을 베풀고 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고 이런 것만 성령 충만 하는데 그는 성령 충만 일부분입니다. 우리 이단들 저쪽에 독서 가면은 그 뭡니까 저기 그 이단 있는데 생각이 안 나요. 신앙촌 사람. 그 사람들 처음에 그 교주가 병 고쳤어요. 할렐루야 기도원 저기 그 교주도 병 고쳤어요. 예, 거기 가서 병 고친 사람도 많아요. 예. 근데 귀신 쫓아내는 사람도 많아요. 귀신 쫓아내기도 했어요. 할렐루야 기도원 가가지고요. 자,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는데 이단이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생각할 때 성령 충만하면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성령 충만하는데 그 성령 충만하다 난 이단이 됐어요. 또 교회 때 사람들이 뒤에 가서 나중에 뭐 합니까? 부정부패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제가 얘기하지 않아서 그렇지 앞에서는 성령 충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는데 뒤에 가서 뭐 돈 비리하고 뭐 이단에 빠지고 이게 어떻게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술을 마시게 되면요 술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이 중추신경계를 지배한대요. 그래서 뭔가 정신을 지배를 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술 취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경험 안 해보셔서 모르죠? 아니 경험해보신 것 같기도 한데 술 취하면 어떻습니까? 나는 분명히 저 사람을 사랑한다 얘기했는데 내 입에서는 뭐가 나와요? 욕이 나와요. 내 의지는 사랑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술 취하면은 내 욕하는 게 또 나는 똑바로 걷고 있는데 뭐가 와서 나한테 인사를 해요? 술 취하면 난 똑바로 걷고 있는데 길바닥에 와서 인사를 하고 전봇대에 와서 막 안아주잖아요. 이해를 못하셨나요? 내 말과 내 행동이 술 취하면 나하고 상관없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술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술의 지배를 받지 마라 이런 거죠. 성령 충만도 똑같아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생각과 몸을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내가 생각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내가 움직이는 거 이게 뭐라고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나는 저 사람 미워해. 근데 성령께서는 너 저 사람 미워하면 안 돼. 하지 않고 사랑해야 돼.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뭐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일까요? 네? 사랑하는 거죠. 왜? 나는 저 사람 미워하는데 성령께서 나보고 사랑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사랑하는 것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네. 이제 막 예를 들어서 제가 개척하기 싫었잖아요. 좀 개척할 때 하나님께서 개척하라 해서 개척을 했어요. 난 싫었어요. 얼마나 통곡해서 그런지 몰라요. 근데 그 순간만큼은 제가 순종했어요. 이게 뭐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가서 병 고쳤다고 해서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한테 하라고 하는데 나는 하기 싫어. 나는 하기 싫지만 성령께서 나한테 하라고 할 때 그것을 순종해서 지배를 받는 거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네,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할 때 일부 사람들이 술 취하지 마라 그랬잖아. 이건 그런 취함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성도라고 하는 표시가 뭐냐면은 술 마시지 않는 것이 성도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과 술 마시지 않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외형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술 드시는 분이 너무 죄책감에 들어서 난 술 마시는데 너무 죄 짓는 거 아니야? 이제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은요, 부정한 음식을 먹고, 또 부정한 음식을 안 먹고, 정한 음식을 먹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민, 하나님의 백성, 예수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저 이방 사람, 가나안 사람들과 어떻게 하라고? 구별되라고. 네, 구별되라고.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네, 구별돼서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일상 속에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말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가 되라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거룩하게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는,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누가 봐도 저분을 보니까, 저분을 하는 거 보니까 목사님이네, 저분을 하는 거 보니까 교회 다니는 분이시네, 내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렇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렇게 구별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